오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감정도 없고 냉담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정다감한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도대체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모두 다 느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또 개역개정에서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느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고통을 느끼기도 하시고 슬픔으로 비탄에 잠기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고통을 느끼시는가? 왜 하나님은 슬퍼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피 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은 피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시면서 인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이 큰 고통 가운데 계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토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왜 그토록 고통을 느끼셔야 했을까? 십자가의 고통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잔을 거두어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그 잔을 거두어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가 오시기까지 인류가 이런 죄로 인해서 고통의 시간을 겪을 것을 미리 내다보셨기 때문에 그토록 슬퍼하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 그야말로 제약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사망과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고통을 겪으실 필요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 만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오로지 인간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리고 눈물 흘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그야말로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조롱하고 비웃기도 합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며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다고 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몰랐다는 것이죠.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십자가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에 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도망쳤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 없는 제자들을 모시고 또한 주님은 슬퍼하셨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앞을 보실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3번 부인하는 것도 미리 말씀하셨죠.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도 미리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다 미래를 보신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이러한 배신을 또한 보시면서 주님은 우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음이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아내가 이 금요일날만 되면 저희가 작정하고 철야를 하게 되는데 어쩔 때는 진짜 둘 다 기도하다가 그냥 일찍 잠들다가 깨다가 그렇게 하면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진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모두 믿음의 경주에서
지금은 다 떠났지만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자 그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1명이 모두 다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거나 주를 위해서 섬기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또한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도와주셔야지만 사탄이 친 이 견고한 세상이라는 진을 뚫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거룩한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중보기도가 있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 마귀 사탄의 견고한 진을 뚫고 기도로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설령 내가 잠들고 침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임하게 되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유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진노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이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앞으로 세상의 미래가 밝다고 보십니까? 밝지 않아요. 지금 전 세계에 온 지구가 기상이변으로 난립니다.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환경적인 영향, 지금 경제도 지금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죠. 지금 미국과 지금 중국이 세계 1, 2위를 다투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요, 가장 큰 건설업체 두 기업이 지금 부도날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은 가장 큰 건설업체가 부도나게 되면 그 하청업체들은 연쇄부도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경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중국의 경제가 흔들리게 되면요, 전 세계 시장이 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지금 흔들리고 있고 자연적으로도 흔들리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긴장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요, 일촉즉발의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긴박함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앞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지상 낙원이었던 하와이를 이번에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와이가요, 단 하루 만에 그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불렸던 라이우나가 하루 만에 순식간에 불로 전소가 돼버렸어요. 1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종이 돼버렸어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을 해버렸어요. 순식간에 불이 붙어가지고요, 단 하루 만에 그 아름다운 도시가 지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만에 우리의 내일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것들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또한 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타이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짓밟히게 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가게 되면 통곡의 벽 하나만 남아있죠. 그게 유일하게 남겨진 예루살렘 성전의 흔적이에요. 로마의 장군 타이터스가 예루살렘에 있는 벽돌 하나까지 다 깨부셔가지고 다 그것을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던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공의로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가룟 유다를 위해서 우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결국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책감 가운데 목을 메고
목을 매가지고 결국에는 그것이 시체가 떨어 창자가 터져 죽게 될 것을 주님은 미리 보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을 것을 또 주님은 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거듭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몇 가지를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심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계하신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18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러분, 사형당하는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의 몰락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감옥으로도 미지의 땅으로도 하나님께서 목사나 선교사를 그 음란한 곳, 그 음침한 곳으로, 그 죄악이 가득한 곳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죄의 심판을 받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계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보내시고 있는 거예요. 짐 샴발라 목사님이 지금 뉴욕의 브루클린 타버너클 교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미국의 그 할렘가 있잖아요. 그 빈민가, 브루클린이 원래 빈민 할렘가입니다. 매일마다 총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마약이 있고 막 그런 험난한 곳으로 이 짐 샴발라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곳에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면서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끊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브루클린 타버너클의 콰이어가 되게 유명합니다. 그 콰이어가요, 이 강대상 뒤쪽으로 한 500명이 서 있어요. 그 500명이 서 있는데 그들은 다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할렘가에서 마약하다가 마약을 끊고 온 사람들, 또 그리고 알코올에 중독됐다가 회복이 돼가지고 온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신 그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들은 악보도 볼 줄 모른대요. 그냥 mp3로 보내준 그 음을 가지고 파트 연습을 해가지고 와서 그날 찬양을 하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나중에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그들은 악보 보는 사람들이 3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절반이 악보를 보지 못하고 마약에 찌들고 중독에 있었던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들이 변화돼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콰이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도 어둠이 침침한 곳, 언더우드의 그 일기장에 보게 되면 주여 이 땅이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둠이 깜깜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페르 선교사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순교의 피를 흘리시고 자기의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가운데 이 땅이 변화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감옥에도 목회자라든가 사역자를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주님의 깊으신 사랑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역할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함을 얻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요나를 볼까요? 요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의 니느웨의 성을 하나님께 심판하시겠다고 하시자 아싸 좋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워낙 괴롭혔기 때문에 그 성이 하나님의 심판받기를 간절하게 원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일 동안의 말미를 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40일 동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요나는 이 말을 듣자 순종하기 싫어가지고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때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군가 신의 진노를 산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샅샅이 뒤지다가 배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자신이 그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여기서도 요나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죽을지언정 니느웨가 심판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어요. 그래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요나가 그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니느웨를 가겠습니다. 풍랑이 그냥 잔잔해졌을 거예요. 요나가 죽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 것은 순교다. 니느웨의 성이 멸망한다고 한다면 나 죽을 수 있다. 그 정도로 요나는 니느웨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바다에 던져졌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리지 않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죽고 싶어도 죽지 않게끔 정말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 바닷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그 물고기 내장 속에서 그 역겨운 냄새를 겪으면서 3일 동안 죽을 수도 없이 그곳에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제서야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항복하고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안 기울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그 말을 듣고 요나는 진짜 간단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회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 소식이 왕궁에까지 전해지게 되자 왕은 베옷을 갈아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왕이요. 니느웨의 왕이 전혀 자기네들은 다른 신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기들을 심판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의 두려움을 통해서 왕부터 이스라엘 백성, 그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로서 40일 동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요나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햇빛이 강하게 내려지게 되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가시덩굴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요나는 기뻐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벌레가 와서 그것을 다 갉아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요나는 또 하나님 앞에 화를 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나서는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다 사랑하세요. 심지어 동물들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애정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짓고 죽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요? 어떻게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보다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자일지라도 그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죄로 인해 파멸되는 사람들을 조롱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치러야 될 죄의 삭슬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영원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20절 말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부르는도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오늘 잠언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고 했어요.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부르는도다.
잠언서 1장 33절 말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평안히 살며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고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 말씀 보게 되면 가까이 오서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도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우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40년 이후에 로마의 장군 타이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되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아이와 어린아이까지 다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시고 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침을 뱉고 온갖 조롱을 했던 이 예루살렘의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시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예수님은 간절하게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뜻하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모두 내어 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도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인자하신 모습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러한 죄가 예루살렘의 심판을 재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에게만 채찍을 드셨지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의 채찍이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에게 사랑의 채찍을 함을 통해서 그들이 깨어나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깨어나길 바랐다는 것이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장사하는 집이 되어가게 되면 결국 너희들은 이 성전이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초토하게 될 거다. 너희들이 깨달아라. 이 사인을 준 것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채찍을 드실 때가 있어요. 그 채찍을 드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더 큰 환난과 더 어려움이 있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결국 거기에는 멸망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차라리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받을지언정 우리가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는 게 낫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편안하게 살다가 결국 영원히 멸망하는 지옥에 가는 것을 주님은 무엇보다 가장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며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비를 내려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녀들에게 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실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깊이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숙한 신앙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신앙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신앙이냐, 어느 것이 더 깊은 신앙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공의보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릴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를 하시기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죄를 진 거예요.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채찍질 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몰고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죄된 모습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의도적인 시험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그는 자식들이 잘못한 것을 놓고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경건하게 겸손하게 나아갔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탄과의 내기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욥을 시험하게 됩니다. 욥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려요.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즐거워하지 않으셨어요.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으셨어요. 이제 그 고통을 멈추도록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까지 하나님은 참고 또한 기다리십니다. 이번에 사탄이 욥의 몸을 칩니다. 온몸에 욕창이 나기 시작해요. 우리 윤소리가 모기 물려가지고 그냥 모기를 물려가지고 가려워가지고 이게 손으로 긁어대는데 얼마나 긁었더니 모기가 주먹만 해요. 그 크기가 부어가지고 그렇게 가려워가지고 막 밤새도록 긁어대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온몸에 욕창이 나는데 그게 또 가려워요. 기와장으로 그거를 긁어냅니다. 그 까칠까칠한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나고 그런데도 가려운 거예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기쁘셨을까요? 하나님은 즐거워하셨을까요? 내가 암에 걸렸을 때, 내가 암에 걸렸다고 했을 때, 내가 암에 걸려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고통을 멈추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그러한 인내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이유였던 것입니다. 욥아 제발 통과해라. 너의 믿음은 사탄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라. 그로 인해서 너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기를 나는 기대하고 있단다. 그리고 너가 잃은 모든 것을 내가 갑절로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대두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 거룩한 유산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욥의 이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욥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자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성경에 영원히 기록되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잃었던 모든 것들도 다 갑절로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이야기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고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역단상의 말씀 보게 되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보이는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인구의 군대의 개수, 백성의 수를 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불순종하게 되고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결국 이것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돼서 다윗 또한 하나님 앞에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역대상 21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서 이스라엘을 치심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용맹스러운 군대로 인해서 자만심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치시기 시작해요. 공의의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죽짓으로 죽어가기 시작해요. 다윗은 헤브론에서 1만 명, 베냐민에서 5천 명, 유다에서 6천 명 이렇게 죽었다는 무시무시한 전갈들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죽은 자의 수는 점점 늘어만 가서 얼마 지나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천사는 이스라엘 전역을 두루다니면서 백성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있었어요. 살아남은 다윗의 군사들은 모두 전멸되기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교만을 치신 거였어요. 그의 영혼을 위협하는 사탄으로부터 오히려 그를 구하시기 위해서 다윗은 다윗의 교만을 치신 거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었습니다. 역대상 2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의 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입니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교만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치세요. 내 가족을 치세요. 더 이상 무의미한, 더 이상 무죄한 이 백성들을 치지 말아주세요. 내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셨을 때 하나님은 이 다윗을 용서하심을 통해서 천사의 그 칼을 거두게 하시고 엄청난 살육을 멈춰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책감으로 고통받다가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죄책감으로 죽다가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거슬려서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눈물로 기도하자 하나님의 자비는 어김없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이중의 고통을 겪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고통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슬픔은 우리가 범하는 죄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죄로 인한 결과 때문에 슬퍼하십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죄악들을 참담한 고통으로 보실 수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죄에 대해서 징계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지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좌시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 자신에게 끔찍한 자신의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요. 그것이 오늘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 앞에 다 그만두겠다고 말해버리고 힘들다고 말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오늘 늘어놓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을까요? 또한 범죄인을 보고 또한 저는요 오늘 제 자신에게 또 어떤 모습을 봤냐면 한 범죄인을 보고 제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됐어요. 어떤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그 뉴스에 보니까 어떤 엄마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요 자기 딸을 3살, 5살, 7살짜리 딸을요 목졸라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 재판하고 있는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 반대쪽 그 여자 쪽 변호사가 배심원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녀가 죄를 진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배심원들이 열린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 순간에. 아니 어떻게 자기 딸을 3명이나 죽인 살인자인데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받아주라는 게 말이 되냐. 물론 하나님께 죄를 용서하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만 세상적인 법에 의해서 내가 잘못했으면 그 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형량을 감당하는 게 맞는 것인데 어떻게 변호사가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서 제가 소리 질렀어요. 저 여자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 저 여자는 형벌을 받아야 된다. 최소 20년 이상은 받아야 된다 하면서 제가 재판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그러한 제 모습을 보시면서 또
실망하셨을까? 결국 제 자신의 모습을 오늘 적나라하게 또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징계하시지만 고통과 슬픔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 오늘날 세상에 이렇게 악인들이 많은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악인들을 심판하시기를 우리는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슬퍼하세요. 그래서 잠언서 24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을 기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 그들이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그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죄를 지었지만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여인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보시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좀 더 깊은 신앙의 성숙함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많은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셨다는 것은 그들이 심판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냈던 것일까요? 왜 그런 경고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심판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아예 그런 선지자들도 보내지 말아야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것을 듣고 돌이키기를 간절하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돌이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유수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포로로 있다가 결국에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는 자들만 구원받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인류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슬퍼하십니다. 죄로 인해 멸망하고 심판받는 것을 슬퍼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오늘도 수많은 죄들이 이 세상을 덮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한 영혼이라도 죄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사명을 충성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미가서 7장 18절 19절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로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1000대까지 복을 내리시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면 3, 4대까지 진노하시겠다고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세요. 넘치도록 복을 주셔서 1000대까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나마 3, 4대까지 하신 것도 하나님은 너무나 아프신 거예요. 적어도 100대 정도는 저주 내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3, 4대까지 심판하시겠다고 저주 내리시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비교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주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받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난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진짜 마음은요, 내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아, 하나님이 지금 나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나로 하여금 믿음을 더 갖게 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성숙한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습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삶의 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통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인애를 기뻐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분의 자비를 온누리에 베푸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